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과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교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핍박 속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반의 핵심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루는데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먼저 팀 구성, 또 어떤 지역에 가서 사역할 것인지 지정을 해주시고 가서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자들에게는 핍박이 따를 것이다. 미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중요한 현장 사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하늘 상급이 있다. 천국에 참된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받는 것 자체가 상급이다. 자격도 안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대표성 있게 불러주시고 파송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 이 자체가 최고의 상급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에게 결국 반드시 그 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 사도들,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고 의인들은 평신도를 말합니다. 선지자든 우리 다시 말하면 목회자든 평신도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함께 동력한다면 모두가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 심지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사막, 정말로 냉수 한 그릇이 순례자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것인데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헌신을 하는 그것이 반드시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진짜 답을 찾아야 진짜다. 그래야 가짜, 다른 동기, 틀린 동기, 사기꾼들이 붙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핍박이 따른다 하더라도 속지 말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른 교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다른 교훈이라 했을 때는 미리 답부터 내면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전도자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과를 이 본문 전체를 제가 한번 쫙 이렇게 찾아봤는데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는 우리 렘넌트의 기준은 처음부터 237 세계교회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렘넌트의 기준은 처음부터 237 세계교회다. 아예 여러분 프레임 속에 넣어야 됩니다. 아예 기준을 여러분 이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이 수준 벗어나야 됩니다. 평생 여러분이 자란 환경, 가정 가문의 배경, 받은 교육 그 틀 안에서 머물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주신 렘넌트에게 주신 기준마다 세계복음화 237 세계교회 이거를 딱 여러분의 기준으로 지금부터 세팅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영적 세계의 일을 알고 믿고 누려야 됩니다. 이거 없다면 우리 예배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난주 말씀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 예배 시간이 하늘 보좌가 역사하는 시간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모든 어두운 일들이 떠나가는 시간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피 언약 잡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400년 동안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 한계의 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었던 400년 동안의 그 올무가요 언제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요 모든 우리의 얼검했던 사단의 12가지 저주 재앙들, 우리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사단의 모든 저주 재앙들, 영적인 문제들, 여러분 거기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뤘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의 복음화 체질을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느냐,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237이라는 세계교회 기준을 렘넌트들이 붙잡을 때까지 어려움이 올 거다, 고통이 따를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선교의 언약을 잡을 때까지 노예 포로 속국, 기준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어요. 그럼 그 기준을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혹시 어려움이 없고 갈등이 생깁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뭘로?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할 사람의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꼭 문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료를 통해서 이 체질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답이 났든 안 났든 이런 자료들을 볼 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린다. 전도자가 표현하시기로는 자료를 접할 때 느낌이라는 게 있다. 이런 다르죠. 어떤 자료를 본 사람은 메시지를 딱 들어도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지. 그게 딱 각인되죠. 근데 그 현장을 직접 보든 자료를 통해서 참고를 하든 그게 바탕이 되어 있어야 그렇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료가 편집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계속 여러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증발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메시지가 사실화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메시지 들어도 내용은 변치 않거든요. 30년 전에 렘넌트 메시지, 20 몇 년 전에 그 이사야 98년도 메시지 영상 보셨죠? 원래 했던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 하셨어요. 이사야 본문 가지고서 원래 렘넌트 대회 메시지가 98년도, 99년도에 나왔던 렘넌트 메시지 똑같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렘넌트를 향해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그 중에 누가 하나 진짜 언약 잡고 그 말씀대로의 편집을 계속 이제 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전도자에게 똑같은 심부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진짜 여기에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나이대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기성세대 되기 직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선포되어진 언약의 말씀을 진짜 편집하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사회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부터는 정신이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떠밀려 가기 바쁩니다.
정말로 이 주어진 렘넌트의 마지막 시기,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자료들을 계속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주로 이제 세상 것이다. 그래서 무엇으로 편집을 하라 하셨냐면 말씀으로 편집해야 된다. 충분히 자료를 확인하고, 그 자료로만 끝나면 그거는 정보밖에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 말씀으로 다시 편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자료와 말씀으로 편집된 걸 갖고서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설계다. 그리고 결국은 전달해야 되니까, 또 증인이 돼야 되니까 이것은 전도를 위한 디자인이다. 전도자가 30년, 40년째 당신께서 하고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전도에 대해서 나는 편집, 설계, 디자인했다. 기도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했다. 난 낚시에 대해서, 또 유명한 시계에 대해서 나는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다. 주 관심사 몇 가지가 한 5, 6가지가 있으신데 그거 계속 하십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것들도 계속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전도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뭘 필터링을 친다? 말씀으로. 자료만 참고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답을 찾아내고 세상의 한계도 보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제 점점 모아지는 겁니다. 기도가 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작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237 치유 서밋, 요거 작품 준비하고 있다. 성전도 237 치유 서밋, 그리고 앞으로 콘텐츠화 시켜서 전 세계에 번역된 언어로 237 치유 서밋, 요 자료를 앞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한 3단체 자료들, 명상 자료들, 그들이 어떻게 지금 세상에서는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도 계속 자료 정리하고 있다. 거기에 김신태 장로님 같은 분 붙여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다시 검증,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이제 터뜨렸을 때 전 세계에 이제 그 영향이 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하여 지금 언어 준비, 렘넌트들 언어 하나씩 준비해라, 이런 말들이요, 그 베이스가 다 때가 되었을 때 그 심부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렘넌트 기준은 237 세계교회라 했을까요? 앞으로 전도자가 중심으로 해서 본부에서 이 자료가 나오면 모든 교회에서 활용하기에 오픈소스로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앞으로 다국어로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얼마든지 그 소스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이 디지털망을 통해서요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료가 있어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렘넌트 기준은 뭐다? 지금부터 237 세계교회 모든 시스템에 대한 것 염두해야 되는 그림이 237 세계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실제로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를 계속 묵상하고 질문하고 답을 내야 돼요.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세례 요한이 누구냐? 중간에 세례 요한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첫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큰 자, 세례 요한은 큰 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또 34절에 보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앞서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대충 누군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냐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을 지은 헤롯 그 대왕이고요. 그 말고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인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롯 디아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윤리적으로 어긋났다. 그걸 꾸짖은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정의의 사도다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진데 이 세례 요한이 그 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참수를 당합니다. 저는 전도자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옳은 말을 했다. 정의로운 말을 했다. 근데 이 분봉왕 헤롯 왕에게 진짜 답이 되는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 이 연결성이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왜 세례 요한 얘기가 중간에 나왔을까? 예수님의 다른 교훈 속에 왜냐하면 언뜻 전도자가 이제 설명하신 내용 중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 거의 없어요. 그러시고는 또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 내용이 뭐지? 왜 중간에 이게 들어가 있지? 전 계속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생각난 게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이제 예수님 오는 길을 예비했고 다 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되는 걸 딱 보면 정의를 부르짖는 옳은 말을 딱 했어요. 근데 이 정치인이었던 헤롯 왕에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답이 되는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유대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유대인.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종교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네가 지금 고민하는 그 현실에 고민되는 것들, 압박 느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종교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이 유대교는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줬어요. 구약 율법이 명하는 것 이상으로 짐이라는 것의 표현에 원어하고 연결해서 그 당시 맥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했던 613가지의 율법적 관행이 있었습니다. 613가지 율법적 관행.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명령한 율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토당토하는 것을 가지고서 자꾸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게 아닌 거죠. 이번에 제한하지 마라. 차단하지 마라. 갇히지 마라. 같은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복음이죠.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뭐 세상에서 마음 챙김 명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마음 챙김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지금 마음 챙김에서 추구하는 게 그잖아요. 마음의 안식, 쉼 얻게가 막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 몇십만씩 내고 그거 가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정한 마음 챙김의 원조다. 그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완전 표현까지도 마음 챙김은 원조가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3단체에게 지금 억울하게 빼앗기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종교적인 짐, 율법적인 짐, 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고민들, 그런 마음과 생각과 인생의 짐들을요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배경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공급원이 되신다.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어찌 나를 뭐랄까요? 그냥 구원해 놓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이렇게 지게 만들었고 결국 예수님의 이 가르침 방금 말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시험 갈등 뭐 교회 문제로 시험 드는 사람은 사실은 종교 수준이다. 복음 아니다. 여러분 시험 갈등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도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고 갈등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다 끝나는 문제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이유 우리 12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자 그렇게 성경은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다가 손에 이렇게 이제 이삭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자 지나가면서 손바닥에 그거 이제 비벼가지고 지나가면서 이제 먹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걸었어요. 자 2절에 보면은 12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비판. 이 율법 전통에 꽉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이제 아예 처음부터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덤벼들면 뭐든지 그죠? 그렇게 보이죠. 안 좋게 보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눈으로 보니까요. 조그마한 꼬투리 하나 돼요? 이만큼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어떻게 그걸 봤는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해서 비벼가지고 이삭 잘라 먹는 걸 그렇게 24시에 해서 24시. 하나님 24 해야 되는데 본질 24하고 생명 24하고 이래야 되는데 꼭 이게 복음 놓치면 엉뚱한 거 24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캐치를 했는지 그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형식의 메인 어떤 틀 율법 난 그걸 원치 않는다. 자비를 원하고 은혜를 원한다. 그러면서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자체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이 안식일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 이슬람처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최고의 영적인 그 충만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613가지나 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이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게 이제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쓸데없는 걸 갖고 너희들이 제한하지 말고 묶지 말고 갇히지 마라, 가두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전도자를 통해 렘넌트 대회 메시지도 그 1강 메시지가 그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이 뭐냐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의 그 행복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12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치유하는 것이 옳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긋났는지를 보여주죠.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참 젠틀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본질이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본질이다. 결국 안식일을 자체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새 절기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목숨과 같이 지켜라라고 하신 게 그만큼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이 본질, 이것을 붙잡아야겠고요. 근데 14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쪽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에 또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여기 치유하는 것이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러면 승리하는 서밋. 그리고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선교 237 현장까지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태클 걸고 있는 이 수고한 무거운 짐을 계속 지우는 이 유대 교회 상태나 틀을 갖고서는요, 치유 서밋 237은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안 맞는 겁니다. 이 옛 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세계복음화랑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여기 치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가장 어떤 면 희망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요 승리할 수 있도록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발할 때까지.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실 사역인데 지금 이 유대교를 가지고서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왜 귀신을 내어 쫓았는가? 예수님은 왜 귀신을 내어 쫓았는가? 눈에 안 보이게 지금 100% 귀신 문화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100% 눈에 안 보이게 귀신 문화다. 꼭 그 귀신 콘텐츠처럼 나타나는 것만 귀신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안 맞는 쪽으로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흑암 문화입니다. 하나님 형상 깨뜨려가는 것도 흑암 문화죠. 그 우영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밝은 소재, 밝은 이제 드라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면 교묘하게 주제들이 하나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반대쪽의 주제들을 다 다루잖아요. 그죠? 성경의 사상과는 꼭 반대되는 것만 다루더라고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다루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면 뭐 다 보면 성적인 것에 대해서 다 다르게 다루고 종교에 대해서도 불교를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이미지처럼 이렇게 또 그리고 그게 귀신 문화입니다. 그게 흑암 문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수준 높게 나타나고 한국은 수준 낮게 나타날 뿐이다 라고 하시는데,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거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했거든요.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죠. 오늘날의 신학자들도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까? 종교인은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가 뭔지도 분간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거 아니냐.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니까 지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 모르면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삶을 살고 말을 내뱉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걸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정확한 흐름을 모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면에 깔려서 3단체 네피림이 어떻게 지금 후대들을 망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영적 무지 속에서 점점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후대들은 전부 다 흑암의 생각과 마음, 영혼이요 삶이 빼앗겨가는 거예요. 거기에 포로되어 가는 겁니다. 어느 날 공부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아이에게요 덜커덩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 떠야 되는 하나님 나라. 이게 답니다. 지금 대단한 학식 있는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게 별 관심이 없어요. 학문적인 거에 진짜 뭐 자유주의 계열 신학자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학술적으로 대단합니다. 근데 쓸데없는 것만 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랑 별 상관이 없는 것만 막 내리파가지고요. 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생수가 나는 곳에 땅을 파야 되는데
생수가 안 나는 데다가 그냥 땅을 파고 있다니까요. 보면 참 웃겨.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인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는 살겠노라. 내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직장, 산업, 사업, 성공, 결혼 모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이런 방향을 선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이제 뭡니까? 현장의 영적 상태. 하나님 나라 일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전보다 훨씬 더 흑암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7배 더 강하게 흑암이 역사한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악한 세대, 앞으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3단체 네피림 운동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와닿는 세상의 혼돈, 흑암, 영적 문제 7배가 일순간에 들이닥치는 겁니다. 또 방치하면 거기에 7배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장의 영적 상태, 앞으로 미래의 현장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될 것이다. 100% 귀신 문화, 흑암 문화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있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걸 뒤집으라는 것이죠. 우상 문화, 흑암 문화 뒤집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자가 초창기에 대구 집회 오시면요, 전 아직도 메시지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쓰시느냐? 우상과 싸우는 자를 쓰신다. 대구에 오셔서 늘 하셨던 말씀. 우상과 싸우는 자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가족도 거부했는가? 왜 가족도 거부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2장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언뜻 이제 그 앞에 이제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족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예수님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냥 언뜻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가족을 거부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가족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뭐가 지금 시급한 것인지를 얘기한 거다. 지금 시급성을 말한 거죠. 예수님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시급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예수님에 있어서 지금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앞두고 예수님 하시는 마지막 사역의 공생애가 마지막 기회인데 거기서 뭐 누가 가족을 왔다고 좀 더 챙기고 못 챙기고, 여러분 그런 수준 갖고서는 세계복음화는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성공자일수록 앞으로 큰 인물이 되면 될수록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갱신이 안 되면 이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인물인데 그 가족들이 그걸 못 따라간 거예요. 갱신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뒤에서 전부 다 이제 문제를 다 일으키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저런 거 있잖아요. 막 돈 되는 것들 사람들이 이래저래 막 붙잖아요. 전부 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면 전부 다 보면 그 당사자보다도 가족과 얽혀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요. 그게 뭐냐면은 가족들은 그래 될 걸 생각 못 한 거죠. 그게 뭐냐 갱신을 못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 앞으로 특히 렘넌트 큰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큰 일을 할수록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무한대의 영적 세계. 어제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서도 지금 계속 이 부분을 깔아가시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도 영적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교훈들도 보면 이 영적인 작품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의 가르침이 아닌 이 모든 재앙과 차단, 갇히게 만드는 것을 깨뜨리고 생명 살리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면서 이 귀신 흑암 문화론을 쫙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영적 무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준 갖고서 어떻게 이 치유 서밋 237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수준 갖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한대의 영적 세계 우리 주셨다. 이거를 진짜 찾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를 나를 보고만 해라. 나를 보고만 해라. 나를 보고만 하는데 첫 번째 내용으로 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는 계속 따라옵니다. 그걸 디딤돌로 안 바꾸면 계속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발판으로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걸림돌이 안 되도록. 평생 이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한다니까요. 계속. 두 번째로 나를 보고만 하라 했을 때 나의 과거를 발판 삼는 것이다 했고, 자, 과거를 발판 삼았다면 오늘이 응답이다. 오늘이 응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로 간 것, 감옥에 간 것, 총리로 간 것도 전부 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는 그림을 보고 보니까 그 과정이 보이지만 그걸 전체 결론을 못 보면 감옥만 가면 감옥 간 것만 보이지. 지금 여러분 어렵다는 건 어려운 것만 보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를 보고 오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개혁이다. 어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미래는 개혁이다. 이 개혁은 레포메이션이죠. 원래 폼을 찾는 겁니다. 리폼. 원래의 형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이에요. 미래는 개혁해야 된다. 원래의 것을 되찾아야 된다. 무한대 영적 세계 네피림이 빼앗겼는데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달란트, 보호자의 미션을 갖고서 리폼 되찾아와야 된다. 지금 마음 챙김도 우리 거예요. 리폼 해야 돼요. 맞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을 얻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데 절에 가서 쉼을 얻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교회가 절보다 템플스테이보다는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고 치유를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원래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리폼,
모든 걸 전부 다 개혁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개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이제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현장을 보좌화하라. 이거는 두 가지가 보인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부모님과 기성세대가 못 본 것, 그리고 그 현장의 전문인도 못 본 것, 그게 여러분에게 보인다. 렘넌트에게 그게 보인다. 그게 현장 보좌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93이라는 보좌와의 내용을 누리고서 나를 보고마, 나를 보좌와, 여기 나를 보좌와입니다. 나를 먼저 보좌화하면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의 모든 것들의 과정이 응답으로, 그리고 미래는 모든 것을 다 개혁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현장 보좌와는 기성세대와 현장의 전문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지는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계 보좌와, 이게 렘넌트의 기준이다라고 했고요. 이때는 이제 세계 지도자들 앞에, 왕, 지도자, 그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하나님 하시겠다. 이런 시간표가 온대요. 저도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이뤄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언약 잡고 저 역시도 한 명의 렘넌트로서의 여정을 여전히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나가면서 저에게 이제 보여지는 것들, 보여주시는 것들, 그 부분을 계속 집중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하고 그리고 세계를 보좌화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중요한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많은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 이 재앙을 렘넌트들이 막은 것처럼 하나님 이 재앙 시대를 막으라. 그리고 진짜 렘넌트들이 주역되는 시간표가 올 때, 나는 류 목사님이 렘넌트가 나는 중직자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렘넌트들이 산업인으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렘넌트들이 현장에 곳곳에 전문인들로 다 뿌리 내려서 일어날 때까지 난 기다리고 있다. 진짜 렘넌트들이 앞으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준비돼서 다 현장에 일어날 때까지 난 기다린다. 안 싸운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여러분이 주역으로, 현장의 주역으로, 앞으로 교회의 주역으로 딱 준비될 때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때까지 정말 편집 설계 언약 잡고 그릇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역으로 딱 쓰임 받도록. 그때 세계화된다 그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신다. 어제 렘넌트 전도학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교훈, 여기서 이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교훈과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맞는 말 했지만 진짜 답이 되는 말은 아니었다. 근데 예수님은 참 생명을 주는 참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의 교훈은 다르는 것이었죠. 본질적이었고 생명적이었고, 그래서 안식일까지도 범하면서도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 일부 비본질적인 것 같고 태클을 거니까
아니 안식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본질적인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정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했던 이런 종교인들의 우리 한계를 참 보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을 좀 우리 생각을 해보면 언약으로 붙잡아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싫어하는 것 속에 이 지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우고 뭔가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다 이게 이제 자기들한테 맞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은 사실은 전부 다 거치는 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전부 다 거리끼는 것이었고 거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할 정도로 이렇게 본질을 놓치고 생명 이런 걸 놓치면 영적인 무지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것과는 내가 너무 안 맞게 돼요. 그래서 뭐 복음도 싫고 예배도 싫고 다 싫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뭐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 이걸 한 주간 여러분 되물어보시면서 질문을 해보시고 또 여기 보면 또 예수님 가족을 왜 거부했냐? 보통 다 가족 잘 챙겨야 된다. 이게 뭐 그건 상식이죠. 그 얘기가 아니라 시급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그 시대적 시간표 속에서의 시급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만큼 뭔가 반대쪽에 또 답이 있는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다른 교훈, 반대편에 있는 교훈,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것 속에 진정한 생명과 또 하나님 본질을 살리는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무한의 영적 세계를 진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결국은 예수님의 교훈을 싫어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나님 이 바리새인들이 참 병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이렇게 병들지 않도록 주신 이 영적인 무한대의 세계를 정말로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나를 보좌화하며 현장과 또 세계를 보좌화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서 사단 3단체에게 세상의 네피림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리폼하는 되찾아오는 그런 영적 작품의 증인들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처음부터 237 세계교회를 렘넌트의 기준으로 가져라라고 하나님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 갱신하고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무한대의 세계를 네피림과 3단체에 하나님 빼앗겨버려 오늘날 경제의 주도권마저도 하나님 사단에게 참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때 진짜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하여서 한 시대 237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로 정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또 우리 단체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비하신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는 주역들이 우리 충관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드린 예물이 중요한 믿음의 단을 쌓는 예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던 이삭처럼 하나님 진짜 복음 경제, 복음 산업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데 정말 쓰임 받는 렘넌트의 학업, 렘넌트의 전문성, 렘넌트의 앞으로 모든 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제 흩어지는 현장 속에서도 진짜 예수님 주신 중요한 이 답을 가지고서 나를 보좌화하고 또 현장과 세계를 시대를 보좌화하는데 정말 집중하는, 그래서 영적 이 무한대의 세계를 매 순간순간 또 예배 때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 인도 역사심이 이 무한대의 세계를 누리며 나와 현장과 또 세계를 보좌하기를 언약으로 붙잡는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